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마지막 순서에 왔습니다. 사무엘상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제 드디어 마무리를 하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지 같은 인생. 사무엘상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제목이 먼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지 같은 인생. 옛날에는 장례식의 유형이 매장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매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화장터나 또 장례식장은 시설이 참 좋죠. 여기가 호텔인지 아니면은 장례식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시설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 가면은 거기 어떤 외국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로 쭉 들어가서 호텔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방을 예약하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장례식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만큼 장례식장이 시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 여러분 그 화장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옛날 기억나십니까? 옛날 화장터는 시설도 아주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시신을 화장하고 그리고 유골이 나오고 유골 나오는 거를 빻고 이렇게 빻거든요. 빻고 또 갈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처음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장례식장에 가야지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제가 장례식, 화장, 죽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온통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온통 죽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죽음일까요?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죽이니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는 중상을 입으니라.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아주 치명상을 입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5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죽음을 보고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계속 죽는다는 얘기만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라고 또 그렇게 말하죠. 7절에 보시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었음을 보고, 또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그리고 죽은 자를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의 시체를 못 박으며, 12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불사르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한 장이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절 속에 죽음의 이야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시작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온통 죽음 이야기밖에 없다. 완전히 죽음으로 도배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적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 화살을 보면은 나중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울을 겨냥해서 쏜 것은 아니고 화살의 특징상 먼 곳에서 그냥 무작위로 쏘아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화살 하나에 사울이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맞은 이 사울은 순간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물론 중상이죠. 치명상을 입었지만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는 또한 잘못까지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 무기 잡은 그 병기 잡은 소년한테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죽으니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소년조차도 또 함께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시체는 나중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어서 머리는 잘라지고, 머리는 잘리고, 그리고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다롯 신전에 보내지고, 아스다롯 신전에 왜 보낼까요? 적국의 왕의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신의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다롯 신전에 보내지고, 그리고 그 사울의 시체는 성벽에 못 박히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또 이 소식을 그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듣고 용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이제 다시 찾은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시체를 찾아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율법상 화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시신을 땅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의 신분이었고 한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그 한 나라의 왕이요 통치자였던, 한 나라의 리더였던 그가 땅 속에 묻히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을 당합니다. 화장을 당해서 유골이 나올 거고, 그 유골을 또한 잘 곱게 가아서 어떻게 합니까? 먼지가 되어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인생이 바로 먼지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왕국이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기준을 따라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사람의 고집대로, 즉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세워진 그 나라와 그 왕국과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권의 책이 마무리를 짓는데 결론을 이렇게 맺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통해서 사울과 같은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뜻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는 이렇게 한 줌의 재와 같이 먼지밖에는 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보아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보라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떨까요? 사무엘 하에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왕국이 나오는데 다윗은 잘못이 없었나요? 다윗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과 유혹에 시시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마지막을 보시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내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이에 백성들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더라, 그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다윗이 세웠던, 아니죠, 하나님이 세워서 다윗이 겉으로는 왕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 교회처럼 또 우리 모두처럼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또 유혹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다시 하나님 붙들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붙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에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했죠. 원래 찬양 인도상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기도하고 끝내고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마지막 제가 오주여 도우소서라는 그 곡을 불렀어요. 그 곡을 왜 불렀느냐? 솔직히 이 곡은 제 20대에 간증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20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20여 년 전인데 20대에 얼마나 혈기 왕성하겠습니까? 맞죠? 온갖 청년의 유혹과 정욕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제가 22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제가 연말만 되면 이 곡을 많이 불렀어요. 연말 되면 왜 이 곡을 부를까요? 제가 그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약한 세상에서 죄악과 보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연말 되면 꼭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우리 찬양팀에 올려줬더니만 이 앞에 계신 우리 주명의 집사님이 여기 찬양 연습하려고 또 앉았는데 목사님 이 찬양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은 모두가 다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유혹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고 그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는 안 되니, 저는 연약해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의 인생에 먼지와 같은 인생이 아닌 끝까지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먼지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의 일생에 중요한 것은 불순종하는 거였고요. 사울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추격입니다. 추격. 사울이 제일 잘한 거는, 그의 인생에 정말 잘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추격한 그것이 정말 잘한 거예요. 그의 특기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런 특기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의 불순종이, 사울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다시 마지막이지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사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의 첫 번째 이야기, 사무엘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한나죠. 한나는 실제로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둡고 암흑의 시대. 그래서 그 시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주요 은혜 아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대에 태의 문은 막혔고 생명은 없는 그런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해주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딱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뭐냐면 아이 낳지 못하는 그 한 여인으로부터 걸출한 믿음의 인물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을까요? 다윗을 기름 붓고자 하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고, 그것이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훈련받고 다듬어져가는 시간이 바로 사무엘상 1장부터 해서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그 사울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시대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